오늘은 영적 로그인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2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스마트폰, 카카오톡, 컴퓨터, 은행 잔고, 계좌에 로그인 하십니까? 아마 수도 없이 로그인 하실 겁니다. 로그인이 뭡니까? 연결되어야만이 은행에 내 계좌에 돈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로그인 안 되면 될 수가 없어요. 로그인이란 뭐냐? 그 정보가 들어있는 그 원천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또 우리 모든 관계의 중심이 로그인이에요. 그리고 모든 할 수 있는 능력이 로그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행에 로그인 안 되어 있으면 돈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능력이 그 근원에서 나온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그인이 안 되고 로그아웃이 되어 있으면 은행에 돈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죠. 송금도 못 해요. 카카오톡에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 답답하죠? 안 답답하십니까? 답답해서 미칠 거예요. 오늘은 무슨 소식이 올라왔는지. 이를 볼 수가 없어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그냥 간단히 생각해보세요. 이 불이 한전에서 공급한 전기인데 한전에 로그인 되지 않으면 이 불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저 선풍기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전원이 로그인 되지 않는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적 로그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영혼이 어디에 지금 연결되어 있을까요? 내 삶의 에너지가 어디에서 로그인 돼가지고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이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이 예레미야서의 주인공 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 볼 때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이 메말라버린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가지고 경고를 하십니다. 경책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심판의 경책만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라. 다시 돌아와. 내가 너희를 회복해 줄게. 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그 심판의 경책 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전체적으로는 심판의 이야기지만 그 심판의 이야기 속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이 예레미야서 전체에 아주 스며들고 녹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 예레미야서 2장은 이스라엘의 배신,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했는가 라는 구절들을 속속들이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사가 되십니다. 오늘 의사가 돼가지고 너희들 지금 영적인 증상이 어떤가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영적인 병리 현상들을 하나님이 오늘 5절서부터 13절까지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내가 말하노라. 내가 주가 지금 말하고 있노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왜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왔는지 단계적으로 지금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어제 아래 며칠간 제가 사실 딴 설교를 했는데 어제 아래 이제 계속적으로 한 며칠간 제가
제 고등부, 교회 고등부 다닐 때에, 고등학생 때, 제 밑에 아래 한 2회 후배가 있었어요. 고등부 후배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간간히 연락하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연락하는데, 제가 연락하는 도중에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 보냈더니 막 반박글이 막 올라온 거예요. 도중에 얘가 문제가 있었다는 건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 친구가 나한테, 선배인 나한테 보내온 글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 딴에는 온갖 얘기도 합니다. 선배님, 나는 안수 집사를 했었고요, 방언도 받았고요, 성경을 수백 번 통독했고요, 저 노후 목사님 찾아가지고 일주일간 거기서 공부를 했고요, 주일학교 교사를 수십 년을 했고요, 그래서 설교를 할 정도로 나는 실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와, 제가 30년 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 오랫동안 하나님 떠났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저 친구도 오랫동안 했는데, 아니 저 친구는, 저는 아예 30년을 떠나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목사를 하고 있고, 저 사람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지금 저하고는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였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여러분, 그 친구의 요지는 딴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분노한 겁니다. 자기가 오해받은 거예요. 사람과의 소통이 안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버림받았어요.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도 어찌 보면 성경 교리를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성경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성경 지식 많이 한다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아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카톡에 아무리 올리면 뭐합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는데, 한 번이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게 없는 거예요. 머리는 지식적으로는 엄청 나보다 더 똑똑해. 근데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그 친구한테. 너 상처 많이 받았네. 불교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제가 또 불교 전공자 아닙니까? 옛날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법당에 가지고 절도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창피한 얘기지만.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달마대사가 저 달을 보아라 하는데 사람들이 달을 쳐다봐요. 달마대사 손끝을 쳐다봐요. 손끝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달을 쳐다봤는데 손끝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교회 내에서 사람을 쳐다보니까 전부 상처받는 거예요.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오늘날 마귀의 장난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상처 준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상처를 사람한테서 받고 이 교회가 싫어서 떠나는 거고, 예수님 오해해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상처하고 분노하고 오해받고 버림받은 사람은 실제로 누구세요? 예수님 아닌가요? 예수님만큼 오해받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버림받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기 위해서 나는 죽으러 간다. 예수님 죽음의 미학을 스스로 실천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본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그냥 스스로 다 포기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교회 내에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인정해, 나를 인정해 줘.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있잖아요. 5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다 가지에서 떨어져서 말라서 죽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에 3가지 질문을 여러분들 드립니다.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진짜 배기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가?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런데 나는 왜 그분과의 연결을 끊게 되었는가? 이게 두 번째 드리는 질문이에요. 세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나는 그 연결을 다시 한번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영적으로 어떻게 로그인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로그인을 해야 돈을 찾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은행에 로그인 안 하면 돈을 찾을 수 없듯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은행, 우리 하나님 그 뱅크, 하나님 은행에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면 하나님한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가, 지금 그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 무슨 불법을 찾았기에 그들이 내게서 멀리 떠나 헛된 것을 쫓아 행하여 헛된 것이 되었느냐. 아멘. 오늘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로그아웃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지금 나를 배신하고 반역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는 누가 말씀하세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말은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들이 내게 무슨 불법을 찾았기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니네들이 나를 왜 떠나니? 내가 너희들한테 뭘 섭섭하게 해줬다고.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마치요, 사랑하는 사람이 연인한테서 배신받은 느낌일 거예요. 자기야, 서로 좋았어요. 어느 날 군대 가니까 싹 돌려버렸어. 신발을 거꾸로 신었어. 휴가 나가지고, 도대체 내가 뭘 어쨌길래, 조국의 나라를 짓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네가 신발을 거꾸로 신어. 똑같은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하나님 오늘 저 말씀하지, 도대체 내가 무슨 불법을 내가 저질렀길래 너희들이 그렇게 멀리 떠나서 헛된 것을 쫓았어 행하여 헛된 일들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느냐. 질책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하나님 문제예요? 저들의 문제예요? 저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문제가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로그아웃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로그아웃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비번을 잘못하면 헷가닥해 보는 비번을 몰라요. 여러분, 새로 비번 설정하면 안 됩니까, 목사님? 물론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그게 힘들어요. 자,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행하신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들이요, 6절은 뭘 얘기하냐니까, 저들은 이미 영적으로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6절에 하나님이 저들한테 보여주신 일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올리신 주님이 어디 계신가? 그분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사막과 구덩이의 땅을 통과하게 하셨고 가뭄의 땅과 죽음의 그림자의 땅을 통과하게 하셨고 아무도 지나가지 아니한 땅을 통과하게 하셨고 아무도 거하지 아니한 것을 통과하신 그분이라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그런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모든 혜택을 다 받아놓고. 첫째요, 출애굽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그 학정에 정말 그 어마어마한 학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빼냈습니다. 저와 여러분 출애굽 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을 딱 기다리는 건 뭐였습니까?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나 이 광야 도대체 나 어떻게 살아? 불과 열흘이면 갈 장소를 하나님이 몇 년 동안 뺑뺑이 돌려요? 무려 40년을 뺑뺑이 돌려. 여러분 지금 32년 왔어. 아니 목사님, 저는요 한 39년 온 것 같아요. 그래요, 39년째. 40년이 차야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몇 년째입니까? 저는 18년이에요. 아니 저는 27년이에요. 각자 달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광야 40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오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야. 하나님 지금 우리한테 장난치시는 겁니까? 아무리 찾아와도 돌멩이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한테 어떡하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만나가 확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끼가 없을 때에, 때가 없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올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오던데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산입에 거미줄 안 치게 하셔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으세요. 하늘에 만나가 내리더만은 40년 동안 완전히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맨 마지막에 딱 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너희들한테 해줬는데 지금 너희는 그렇게 했다고 말도 안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 돼요. 지금 영적으로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혹시 그게 우리 모두가 아닐까요? 여러분 은혜 다 받아놓고 난 그런 적 없는데요. 치매 걸렸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누구예요? 오늘 우리예요. 우리. 그게 나라고요. 죄에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이때까지 영적으로 로그인 되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적 로그 아웃이 되어버리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로그아웃 되면 끝나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현재의 연결까지도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컴퓨터 서버라고요. 컴퓨터 서버인데 컴퓨터 서버는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어. 그런데 연결이 끊어진 것은 내 쪽에서 잘못, 지가 로그아웃 해버린 거예요. 누가 접속을 끊었다고? 내가 끊은 거야. 내가. 내 쪽에서 다 끊었다고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계신데 지가 다 끊고는 하나님이 임하했다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뒤에 시내산 가지고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땅에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막 절을 하고 난리를, 속된 말로 지랄을 떨죠. 진짜 그렇죠. 여러분 은혜를 배신한 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암 환자가 있었어요. 이 암 환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근데 건강 회복하고 난 뒤에 하나님 은혜는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어요.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교만해진 결과 당장 표가 나는 거, 교회에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예배를 나오지 않게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영적으로 로그아웃이 된 거예요. 그 결과는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간증에 나와서 영적으로 로그아웃 되고 난 뒤에 겪었던 엄청난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자매는 나중에 영적 다시 재로그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여러분, 신앙의 실패의 현주소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실패의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요. 첫 번째가요,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옛날에 베트콩들이 전쟁에서 사람 잡고 캄보디아 킬링필드 가면은 사람을 죽이는데 돈이 총알이 아까워서 비닐봉지에 씌워가지고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뒤로 손을 내가지고 이렇게 한 몇 분만 되면은 숨을 못 쉬어서 죽는데요. 총알이 아까워서 그렇게 죽인대요. 곤몸만 하나 뚫으면 살 건데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비닐 덮어 씌워야 그때 깨닫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나가서 중환자실 가자 산소통 하나만 써도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지금 산소통을 얼마나 지금 많이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루에 수백만 원짜리 산소통 지금 돈 지불하고 해야 될 것을 한 푼도 안 쓰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신앙 실패한 사람 보면 일단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그 대신에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세요. 네.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삶을 좀 더 풍성하고 질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잊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5절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7절에 가니까 두 번째로 말씀하세요. 7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풍성한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의 열매와 그곳의 선한 것들을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혔고 내 유산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었도다. 아멘.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풍성한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열매도 있고 선한 것들을 먹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는 내 땅을 더럽혔고 내 유산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주님이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상을 찾았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우상은 뭡니까? 목사님, 저는 때로는 돈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돈 벌러 가야 돼요. 돈 벌러 가십시오. 그 뒤는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지 못하는 나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 없는 나라가 수없이 많습니다. 저 북한 땅을 가보십시오. 찬송가 부를 수 없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합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다는 바로 사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책이 집에서 거미줄이 치어들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처박아 놓고 보지도 안 하고, 이게 우리의 주소예요.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있고 축복을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행위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교회 나왔습니까? 목사 얼굴 보러 왔습니까? 점 찍으러 왔습니까? 여러분, 종교행위 하지 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 교회 오지 마세요. 내가 진정으로 오늘 예배 나왔을 때 단 1분만이라도 단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사생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영적 로그아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받은 복을 다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8절에서 그 주인공들이 나와요. 누가 그렇게 더럽혔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말하기를 주님께서는 어디 계시느냐 하니 아니하였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고, 목자들도 내게 범죄하였으며, 선지자들은 바알을 통하여 예언하였고, 유익이 되지 못한 것들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니, 지금 이 이스라엘 꼴이 지도자부터 저 말단 백성까지 총체적으로 다 썩어버렸어요. 오늘 8절 말씀 보십시다.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아니, 명색이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율법 교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누굽니까? 목사들도 내게 범죄했대요. 목사마저도 거짓 목사죠. 그 다음에 기가 찰 노릇이 또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예언하는 게 아니고 누굴 따라했다고? 바알을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이런 죽일 놈들이 있나? 그죠? 기가 찬 노릇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유익이 되지 못한 것들을 다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영적 하나님 로고아웃의 비극의 현장입니다. 이게 지금 3,500년 전의 얘기가 오늘 우리 자신들의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라고요. 오늘 똑똑히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올라온대요.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 우리 킹제임스 성경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부지런히 살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서 너희를 괴롭히거나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오늘 부지런히 살피래요. 성경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못 미치는 자가 없게 만들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면은, 하나님 은혜에 도달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는 쓴뿌리가 죽을까요? 살까요? 죽어요. 하나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뭐가 올라온다고? 쓴뿌리가. 여러분, 쓴뿌리가 좋아요? 단뿌리가 좋아요? 단뿌리가 좋지. 여러분, 자기 안에 쓴뿌리가 어떤 겁니까? 저는 몰라요. 누가 알아요? 쥐가 다 알아. 쥐가. 내가 다 안다고. 내 안에 쓴뿌리를 내가 다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쓴뿌리가 뭐예요? 더러운 성격입니까? 추악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탐욕입니까? 아니면 음란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 이런 쓴뿌리들이 우리 속에 지금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올라오지 않아. 올라오면 어떻게? 대가리를, 뱀대가리를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로 잘라야 돼요? 에베소 6장 말씀처럼 성령의 검으로 팍 잘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 올려봅시다. 뱀대가리를 자르세요. 하나 둘 셋 딱 잘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썬뿌리를 뱀대가리 치듯이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했냐니까, 이 썬뿌리가 돋아서 너희를 괴롭힌대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보세요. 그런데 썬뿌리 하나 때문에 지만 괴로운 게 아니야. 오늘 뒤에 보니까 그로 인해 달깔치 읽어본다. 시작.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라. 아멘. 히브리서 15장 15절 마지막 절에 있다고.
여러분 썬뿌리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요. 괴롭다니까. 여러분 썬뿌리 올라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을 안 낼 때 저를 부르세요. 제가 성령의 금을 가져가지고 뱀대가를 쳐드릴 테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사울 있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무엘로부터. 맞지요?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가 잘 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왕을 삼아서 내가 후회하노라. 그리고 성령을 걷어가 버리십니다. 사울 왕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목을 칩니다. 여러분 이런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게 썬뿌리의 효과란 겁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역 잘하는 청년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이 사역자는 너무나 은혜스럽게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잘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잘하는 줄 알고 교만에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고 스스로 몰락하게 됩니다. 이런 간증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오염시켜 왔던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염되었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뭘 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이에요.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9절 들어가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더불어 변론하고 또 너희 자손의 자손과 더불어 변론하리라. 주가 말한다. 할렐루야. 오늘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9절이에요.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여전히 이전과 지금이나 다음이나 똑같이 너희와 더불어 뭐 한다고? 변론한다고. 니캉내캉 얘기해보자 이 말입니다. 변론이. 여러분 같으면 이거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대가리 한 그물에 다 썰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리지. 저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처럼 못할 거예요. 못 봐주죠? 못 봐줍니다. 그냥 전부 싸잡아 전부 다 매가지 잡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다 갖다 던지는데 하나님은 근데 그 말씀 안 하신다고. 내가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똑같이 너희와 더불어 뭐 한다고? 변론하자. 네가 잘됐니? 내가 잘됐니?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서로 변론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너희 누구? 자손의 자손까지 더불어서 내가 변론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손의 자손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손주들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뭐 이쁘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징글징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들과 변론하겠다. 내가 너를 벌하기 전에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줄게.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돼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이 변론이라는 것은 단순한 법정 소송이 아니에요. 사랑의 자리입니다. 설득의 자리예요. 니랑 내랑 서로 대화하자.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장 심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게로 돌아와라. 괜찮다. 지금이라도 돌아와. 나는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나랑 대화하자. 회개와 자복으로 지금 연결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기띔의 섬들을 건너가서 보며 게달에게서 보내어 그런 일이 있는지 부지런히 상고하여 보라. 저 기띔의 섬들이 어디냐? 너희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한 거를 이스라엘 이 전체, 이 중동반도 전체를 통해서 한번 봐라. 너희들처럼 그렇게 패악을 한 민족이 어디 있는가? 그게 뭡니까? 기띔의 섬들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지중해 서쪽 끝 바다에 있는 도시예요. 그럼 게달은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지도 보면 저 아라비아 반도 맨 끝에 사막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다 찾아봐도 너희같이 그렇게 못된 인간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 일이 있는지 부지런히 너희가 살펴봐라는 얘기입니다. 상고라는 것은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민족이 아직도 신들이 아닌 것으로 자기들의 신들을 바꾼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유익하지 못한 것으로 그들의 영광을 바꾸었느니라. 어떤 민족이 너희들처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처럼 아직도 신들이 아는 것으로 자기들의 신을 바꾼 적이 없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그렇게 믿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장면이에요. 내 백성은 왜 그렇게 유익하지 못한 것으로 그들의 영광을 그렇게 바꾸었느냐? 주님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찬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복음 사역을 전하기 위해서 데마를 데리고 가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데마를 데리고 다니면서 열심히 데마가 사도 바울 지도자하고 같이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이 데마가 자기 스승인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데마는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탄식하는 장면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우리 하나님을 가장 쓸모없고 가치 없는 잡신으로 바꿔버린 이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에서 보세요. 에서가 야곱한테 팥죽 한 그릇이 그렇게 탐이 났어. 그게 먹고 싶어서 장자의 명분까지 한순간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늦어버렸어요. 눈앞에 일시적인 감정 좌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본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신앙을 포기하고 방송 연예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와 신앙, 옛날에 그 신앙을 다 포기했던 연예인이 있었어요. 근데 돌아온 것은 뭡니까? 결국 방황하고 공허하고 마약과 온갖 잡소리들로 그렇게 수년을 보내고 뒤늦게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무엇과 하나님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오 너희 하늘들아 이것으로 인하여 놀라고 심히 무서워할지니라. 너희는 심히 황폐할지니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오 너희 하늘들아, 너희가 믿는 저 하늘은 내가 얘기하는 하늘이 아니야. 저들이 믿는 하늘은 해와 달을 보고 뭐합니까? 비는 정말 이런 사주 명력 같은 얘기예요. 저들은 그 해와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신, 해신을 믿고 달신을 믿고. 여러분 보세요. 이슬람 국가들은 전부 다 뭘 믿습니까? 달신을 믿어요. 이슬람 국기 안에 달 안 들어간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승달 들어가 있고 보름달 들어가 있고 전부 다 달이 들어가 있어요. 이슬람 국가들의 신은 달입니다. 월신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신은 무슨 신입니까? 해신입니다. 태양신입니다. 일본 국기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국기 안에 빨간 태양이 확실하게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13절에서 오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들을 범하였음이니 즉 그들이 생명수들의 샘인 나를 버렸으며 또 물 웅덩이를 팥거니와 아무 물도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징글징글한 이 백성들한테 딱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최종 진단을 내리십니다. 너희한테 두 가지 악이 있대요. 첫째는 뭐예요? 생수에 거는 대신 주님을 버린 거. 그 다음에 터진 웅덩이로 물을 모으려고 한 거. 여러분 지금 웅덩이는 어떻습니까? 터진 웅덩이 아닙니까? 여러분 메꾸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21장에 보면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각각 옳은 대로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았어요. 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다가 완전히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 먹다가 거기서 깨달아가지고 내가 갈 곳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구나. 신세한탄하면서 아버지를 찾아가는데 여러분 자기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가 올 길이 아직도 먼데 행여나 올까 문 밖을 날마다 보면서 돌아와. 그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 때문에 날마다 근심하면서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이 누구 마음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로그인 하라 했더니 맨날 유튜브 로그인하고 SNS 로그인하고 쓸데없는 데 로그인하고.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께 로그인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런 거 로그인 해보세요. 터진 웅덩이와 같다고. 안 모여요. 안 모여. 나는 지금 어떤 웅덩이에서 내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 2장 5절에서 13절 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 말씀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영적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로그인 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로그아웃된 삶은 끝없는 탈진 그리고 고갈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3절 4절에 내 진액이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진액이 빠지면 우린 죽어요. 내 진액이 시편 32편은 다 말라 빠져가지고 죽을 지경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아무리 애써도 터진 웅덩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영적 로그인하는 길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여러분 당당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적 로그인된 삶만이 참만족과 우리 모든 삶의 해결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그 생명의 근원을 돈 받고 주셔요? 거저 주세요? 거저 주십니다. 하나님한테 로그인할 때 진정한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호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자가 올 날을 기다리면서 아직도 올 날이 거리가 먼데 밤이면 밤마다 나가서 아들이 올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로그인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로고 아웃되어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가 포기를 합니까? 교만한 자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다시 여기서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적나라한 실상, 비참한 실상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를, 절박한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선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터진 웅덩이로 갈 것인가, 아니면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로 갈 것인가.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랍니까?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로그인 하려면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로그인 하려면 비밀번호가 있어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번호는 정직한 자복입니다. 할렐루야. 정직한 자복이 그게 진정한 비밀번호입니다. 패스워드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뭐 잘해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십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비밀번호 제가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비밀번호가 뭐라고요? 정직한 회개, 정직한 자복입니다. 하나님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진정한 패스워드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리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접속 경로는 이제 그 비밀번호를 따고 들어가면은 우리 그 통로는 누가 계시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열어주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로그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세상의 소음에 젖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로그인을 실천하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만족감을 분명히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면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떠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적 로그인 해달라고 통성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주신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영적 로그인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참 만족과 해결 주시는 것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